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침례 요한의 출생하고 사명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침례 요한의 위대성까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5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정화 자매님 5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노현주 자매님은 11절부터 11, 12, 13, 14, 16절까지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상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잘 읽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이송지 자매가 17절부터 20절까지.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잘 읽었을 때.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김지선 자매가 21절부터 25절까지.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하는 이상이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성구를 몇 개 하나 읽어볼게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 캐릭터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이 대표적인 침례 요한의 이미지 혹은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는 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그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알려져 있어요. 침례 요한에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알려져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봤습니까? 네. 거기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그것도 뭐라고 해요? 주 앞에 큰 자. 큰
큰 자라고.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 이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주 앞에 큰 자라고 적혀 있는 요 문장 옆에다가 성구를 몇 개 적어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이 두 절을 적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누가복음 1장 15절 주 앞에 큰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 마태복음 11장 11절 찾아서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11장 11절. 거기 뭐라고 나오죠? 맨 거기 보면 여자가 나온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로 갑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죠. 그죠? 여자가 나온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 결국 침례 요한이 뭡니까? 여기 다 읽어보면 이 침례 요한이 위대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뭐와 관련이 있느냐? 침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의해서 가르쳐진 거니까 이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인물 우주편 맨 위에 보게 되면 그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니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하고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주 앞에 큰 자라고 그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명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 앞에서 무엇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런 영을 일라이어스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더 큰 권능이나 계시나 그런 사업을 위해 미리 앞에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는 자, 그런 부름 받는 자의 성역을 일라이어스 영, 또 그가 지니고 있는 그런 권능선을 일라이어스 권능, 그 교리를 일라이어스 교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특별히 지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독특한 신권의 권능입니다. 또 이 권능은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론 신권의 관리, 일라이어스 영, 일라이어스 권능, 일라이어스 교리는 전부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것도 선지자 조셉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계시와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앞선 자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몇 개월 차예요? 6개월 차예요. 예비자로 성별된 독특한 사명을 갖고 지상에 온 겁니다. 설명은 뒤에서 할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을 그 사명은 뭐냐? 그의 손으로 직접 행하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 꼭 침례 요한만 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뭐냐?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줄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딱 한 사람. 누구만 침례 줄 수 있어요? 침례 요한만 가능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례 줄 수 있는 독특한 성역과 권능에 별도로 임무를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야. 따라서 예수님은 성역을 베풀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성역을 베풀지 않은 한 성역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그 권능선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줄 수 있는 독특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침례 요한은 지상의 왕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자였어요. 마지막.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누구 길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비하도록 부름받았어. 부름받아.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게 주님이 가져오시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신권이에요. 또 하나는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신권 두 개. 뭐가 있는 거예요? 대신권과 복음을 예수님이 갖고 오시니까 모세율법화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고 복음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 두 번째 중요한 사명으로 임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인자를 침례주는 거예요. 오직 침례 요한만이 인자를 침례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안 돼. 꼭 침례 요한만 할 수 있어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침례 요한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율법화예요. 모세율법. 마지막 합법적인 관리죠. 마지막 모세율법 하니까 당시 시상의 왕국을 이야기. 당시 시상의 왕국은 모세율법화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모세율법화의 마지막 권능을 지닌 합법적인 관리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위대한 사명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 사명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좌측편에 보게 되면 요한의 성역에 대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 요한은 여기 세 번째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 도표를 보세요. 도표. 거기 보면 하나는 고대의 성약이 나오고 한쪽 편에는 맞은편에는 새로운 성약이 나와요. 새로운 성약. 고대 성약은 여호와에 있는 모세율법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라는 건 율법화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은. 그 새로운 성약,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사도와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화에 있는 고대 성약의 마지막 관리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침례 요한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성약, 즉 복음과 대신권을 가져오는 그리스의 나라의 맨 앞에 있는 선두주자, 이 역할이 일본이에요. 이게 일본에 해당돼요. 주님 앞에서 즉 신권, 대신권과 복음을 예비하도록 맨 앞에서 길 닦은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반면에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 고대 성약의 모세율법의 마지막 관리자가 또 누구냐? 침례 요한. 이게 두 개가 다 병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성약과 새로운 성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중간 갭투 여건으로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특별하신 분입니다. 이거. 자, 이런 독특한 성역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그분의 탄생에 관계되는 거 조금 공부를 하죠. 자,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 이제 출생을 한번 봅시다. 침례 요한의 출생을 볼게요. 자, 지금 읽은 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과정이 다 묘사되어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사가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 엘리사벳. 지난주에 다시 한번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모님은 평판이 어땠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돼요. 몇 절에 나옵니까? 어디? 몇 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6절에 있네,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 자, 6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정의가 내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거기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과 그렇죠. 규례대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평판을 이렇게 받았어. 또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은 어떤 게 제한받았죠?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기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의인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칭송을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면서 하나도 하자가 없을 만큼 흠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자녀의 축복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잠시 30초 동안 명상의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하겠다. 자, 30일 동안 준비를 놔. 이게 기본 실력을 하는 거야. 평소에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셨으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그렇지? 강복철이 형제 원진영으로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저 정답은 없어. 정답 편하게 호흡을 크게 하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가운데. 네, 가족. 감사, 가족. 방수인 자매? 지난주 빠진 기념으로. 만약에 누가 방수인 자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 먹을 거. 자, 먹을 거! 끝! 먹을 거. 판권을 제거하고 인용하시면 안 돼요. 알면 나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 살려둘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내미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마침 교회 일이 있어갖고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누나가 아빠 목소리 듣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거 바꿔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들이 그 대화하는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뭐냐면, 아빠 요즘 음료수 많이 먹어요? 많이 안 먹지.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 들을 만큼은 그래도 즐기고 있단다. 건강상에서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에 오고 싶어. 한국에 오면 평안하는 게 하나가 베스킨라빈스예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저도 이제 아내의 눈총과 서름을 불고고도 열심히 사다 드립니다. 그 덕에 이제 같이 즐겁게 시식을 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요즘도 자주 상호를 잡아. 아니, 내가 없는데 누가 먹을 사람이 있다고. 내가 와야 이제 아빠가 또 즐거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아이는 그 베스킨 남을 때 막 짜증을 나더라고. 그 왜 이렇게 화냈더니 양이 줄어들잖아. 혼자 끌어안고서 그 큰 걸. 그러면서 뭐가 하면서 양이 줄어든다고 막 짜증을 내는데 그거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베스킨 라빈스. 먹으면서 막 짜증. 이 맛있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 짜증을 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먹는 아비가 먹을 수가 있냐?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시선 자매는 뭐라고 생각하고? 저요? 응.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이요. 복음! 피심의 미소를 짓네. 좋습니다. 양희영 자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본인이, 아니, 복음적 견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돈. 끝! 감사합니다. 양희영 자매 답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뭐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로 한 그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이야기한 게 많은 생각이 다 답입니다. 복음적 견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다 맞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족, 가정 뭐 전부 다 포함되고 이거. 그래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답변은 양희연 자매 답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이거. 딸아이가 독신, 미국에 있는 독신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주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필요로 하는 이런 질문과 비슷한 그 취미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합동을 하는 로컬 와드에서. 그 독신 대표가 묻더라는 겁니다. 제 딸아이 보고.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뭡니까? 돈을 억수로 세는 거. 그래서 다들 와! 하고 썼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억수로 한 뜻이 무슨 뜻이냐?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실질적인 답변이 있을 수도 있죠. 선지자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 생에서 제일 필요로 한 거는 원문을 그냥 쓰겠습니다. 원문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exemplary fathers and wise mothers. 번역하면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그 다음에 wise하면 뭐예요? 현명한 엄마. 현명한 어머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모범을 보이는 exemplary fathers 그리고 wise mothers, 현명한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선지자가 가르쳤습니다. 데이비드 미케이 회장님이 가르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르침은 아마 우리의 이런 복음적 견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가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돈을 억수로 모아야 되는 것도 다 필요하고 베스킨라빈스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필요한 건 뭐냐? exemplary fathers,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와 현명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정의가 되죠? 어떤 아버지가 exemplary fathers입니까?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를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 하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와 현명한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 합니까? 이제 눈도 안 맞추시려고 그러네. 김현진 자매? 뭔 기능하고 쓰고 있어. 그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그저 말만 하면 베스킨 하면서 알아서 사오는 아버지. 저희 아빠 베스킨은 잘 사오세요. 아, 아버님 잘. 그럼 나하고 같은 과네. 김윤아 자매.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요? 코너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아, 복음대로 생각하는. 이범렬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아, 그리스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윤성태 형제는? 제 이용하 형제입니다. 아, 자, 이용화 형제가 저 생각이 너무 많이 비슷하다. 살아서 왔군. 언제 귀환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 날. 네. 그러네. 나는 윤성태 형제 같더니 이용화 형제구만. 수고했어. 그 방금 형제님 말씀하셔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간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근사치 않은 설명을 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걸 육신의 아비가 좀 이야기한 대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걸 보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아버지, 그런 육신의 아비를 exemplary fathers라고 합니다. 주문이 약간 어렵죠. 주문이 약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아비를 보고 그 아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경건함을 보고 하늘에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모범을 복음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exemplary fathers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근사제 갖고 설명을 알고 있으니까 주문이 약간 까다롭죠. 어린 자녀들이 육신의 아비가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또 아까 이제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계명과 규례 흠없이 있다는 건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도 자녀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한 번도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평소에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경건한 아버지를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 해서 그런 아버지만 있으면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현명한 어머니는 훨씬 정의가 쉽습니다. 어머니 앞에 현명한 와이즈가 붙으면 어떤 어머니를 현명한 어머니라고 정의하는지 소라, 어떤 어머니가 현명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자녀에게 선교사업을 하는 거. 어떻게? 자녀에게 선교사업을 하는 거. 아, 자녀에게 선교사하는 어머니. 그 경미도 한 말씀. 어떤 어머니가 현명한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다음에 후에 있을 자신의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물론 지잡도 잡아서 그렇지. 이거 좋은 뜻이야. 자, 정리해볼게요. 이 와이즈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와이즈라는 뜻은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이 상충됐을 적에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권고하는 어머니가 와이즈 마더예요. 하나님의 것하고 세상 것하고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적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가르치고 권고하는 어머니가 와이즈 마더잉.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또 누구예요? 어머니 엘리사벳.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범을 따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제한됐죠? 네.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오늘날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그 자녀에 대한 제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들의 고통은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암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과 좌절을 맛본다고 그래요. 예,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은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 복음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한되는 것이 그것이 범법으로 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제한되는 눈에 띄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범법과 기인됐다고 연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아직 의롭게 생활에도 불구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범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경전의 기록은 안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계명과 규례로 생활하는데 흠이 없는 자로 칭송이 자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한됐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가 복음적 견지에서 봐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적에 제한받고 있는 것이 그 무언가 범법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뒤에 보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어디 갔을 적에 천사의 방문을 받죠? 성전에 갔을 적에. 성전에 가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적에 천사가 방문하죠. 그 천사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이름이 어디 나와요? 19절. 19절에 나오네. 19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아 이야기하더라.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19절에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게 말하러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 가브리엘은 구약에 누구와 동일인이라고 그랬죠? 노아와 동일입니다.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면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어디 나옵니까? 전한 메시지 내용이 몇 절에 있어요? 11, 12, 13절. 13절에 있네. 자, 시민우 형제 13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감사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메시지를 전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사가랴여 두려워 말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늘에 상달했다는 거. 그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무엇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아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무언가 간구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천사가 그랬거든. 이제야 내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가 왔도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해가 특별한 절기가 되길 바라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왔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늘에 상달된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러 왔노라. 여러분의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절기가 되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무언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절기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한 게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도 불임이 그지 고통스러운데 고대 이 시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시기는 더 끔찍해서. 그러니까 남편 사가랴는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설명치 못하는 긴 고통과 좌절구임 싸움에 있는 아내의 부끄러움을 씻게 하려고 무언가 하늘과 긴 여정의 소망의 싸움을 한, 선한 싸움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경전에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갑시다. 거기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25장 한번 봅시다. 자, 신앙의 성조 가운데 이런 예를 짐작케 하는 신앙의 선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죠. 창세기 25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봤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뒤로 가가지고 저기 박병선 형제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며 리브가는 빗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다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칠판을 한번 보세요. 자, 칠판.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이거든. 이삭이 아내로 누구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맞이한 거예요. 몇 세? 40세. 40세. 이삭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2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임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하느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기도 딱 한 번 했죠? 아, 거기 21절에 한 번만 나왔네. 거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죠?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그죠? 신에게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한 번 했다는데. 26절에요. 몇 절에 몇 절? 26절에 20. 6절. 6절에. 26절에 리브가가 네.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25장 26절 맨 끝줄 봐요. 거기 보면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았을 적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삭이 60세. 이게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죠. 네. 에서와 야곱이로. 이게 쌍둥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 몇 세 때예요? 20세. 60대. 결혼을 몇 세 했고? 40년.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삭은 몇 년 동안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20년.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내의 부끄러움을 쉽게 해줬으면 좋겠노라는 소망이 강한 겁니다. 꼭 자녀와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내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통한 의로운 남편에 관한 기록이에요. 사가랴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은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기도가 많이 있는데 아비의 기도, 감동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 경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비에 관한 그 의로움에 대한 그 부분이 자녀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아비에 대한 기록이 경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삭도 사가랴도 그런 아내의 소망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주 앞에 선한 싸움을 용감한 그런 의로운 남자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지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전은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최소한 20년은 간구한 거예요, 이삭이. 그것도 하나 더 재밌는 거 설명할게요. 그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죠? 그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죠? 리브가 어머니가 간구했습니다. 계시를 누가 받았죠? 리브가 리브가가 받았습니다.
자녀에 관한 계시의 경로가 목곤이라는 어머니에게 있다는 경전의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영성을 갖춰야 되는지, 어머니가 왜 영성을 갖춰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계시의 목골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삭이 아니에요. 남편 이삭은 간구했지만 자녀에 관한 계시의 권능에 관한 건 리브가가 직접 받았어요. 25장 다시 봅시다. 설명한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5장 한번 보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2, 23 이 두 절을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경자면 그 22, 23절 두 절 부탁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및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쌍둥이 중에 작은 자 야곱이 에서를 다스릴 것에서 장자 상속권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넘겨진다는 거 이미 시사하고 있는 계시를 어머니 리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관한 이런 올바른 경로를 계시를 받으시고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시면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다시 봅시다. 그 뒤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7절 보면 거기 보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 앞에 큰 자 뭘 먹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독한 술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먹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포도주하고 독한 음료를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그렇죠. 지금 적어볼게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 그 다음에 17절로 가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거기 엘리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전서 뉴 테스트먼트 표기라고 그래요. 이 표기에 일라이어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표기 방법에 히브리어 엘리야와 동일 표기를 쓰는 용법이 있어가지고 번역하는 분이 다 엘리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있고 일라이어스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학자들한테는 일라이어스 표리가 삭제돼 버려가지고 번역하는 우리 한글 번역자들은 이런 교리를 몰라가지고 신약 표기에 나와 있는 이 일라이어스라는 단어는 요거는 히브리어의 엘리야와 같은 표기 방법이에요. 히브리어의 같은 표기입니다. 그걸 전부 엘리야로 번역했는데 일라이어스로 번역해야 이건 맞는 거예요. 일라이어스로 번역해. 엘리야스로 번역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신약 표기에 나온 일라이어스가 히브리어의 엘리야처럼 구약의 엘리야를 지칭하는 표현도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전부 엘리야로 나와 있는데 침례 요한에 관한 한 침례 요한은 어느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죠? 아론 신권 아론 신권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신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대신권 대신권, 인봉의 신권이요. 따라서 여기서는 엘리야로 온 게 아니라 아론 신권의 관리자로서 일라이어스로 와야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아니고 일라이어스의 영과 권능으로 해야 맞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누가 보면 1장 17절에 1장 10절은 일라이어스의 영과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해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의 범주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요거는
대신권의 권능이에요.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냥 문장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심히 보고 이것이 구약의 엘리야인지 또 일라이어스인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우선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보세요. 25절 25, 26절 참조로 보세요. 참조로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엘리야 시대에 나오죠. 네. 엘리야 시대. 그다음에 26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사렙다의 과부에게 찾아간 선지자는 구약의 엘리야가 맞아. 근데 영문은 일라이어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25, 26절도 이거는 신약 표기 방법으로 전부 일라이어스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 25, 26절은 구약의 엘리야를 이야기해, 이라이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번역을 보면 신약 표기 방법으로 전부 일라이어스로 영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야로 번역하면 맞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엘리야를 표기한 거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보죠. 다른 거. 마태복음 17장 3절 보세요. 변형의 산 사건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3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변형의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흠정역에 보게 되면 이 10장 3절도 영문은 일라이어스예요. 일라이어스. 하지만 이 일라이어스는 변형에서 나타난 건 엘리야가 맞아요. 여기도 엘리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절 모세와 엘리야 할 때 엘리야는 신약 표기 방법으로 일라이어스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누굴 얘기하느냐?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7절은 일라이어스래요. 맞아요. 일라이어스의 영과 능력으로 문장을 잘 보자. 같이 공부할게요.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일라이어스 영, 권능,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봐요. 일라이어스의 영과 권능으로 누구 앞에 가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백성을 뒤에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아까 요한의 사명 중에 금방 이거 누가 지웠어요? 금방 또? 참 빠르기도 하다. 여기 요한의 사명벌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님 앞에서 누구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일라이어스 그런 권능을, 일라이어스 권능 그런 교리를 일라이어스 교리라고 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10절 맨 뒤에는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케 하는 거예요. 예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건 일라이어스 영과 권능으로, 일라이어스 영과 능력으로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즉,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라이어스라는 건 이름도 되고 칭호도 돼. 일라이어스는 이게 네임도 되고 타이틀도 돼. 이게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은 있는데 그가 수행하는 직책상 이름과 관계없이 칭호로 일라이어스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라이어스라는 말은 이름도 되고 뭐도 된다? 칭호도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사도들.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나눌게요. 이거는 이렇게 경륜의 시대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위 우리가 순교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뒤에는 배도의 시기에 접어들죠. 그 다음에 회복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시기에 선두자 바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서 회복된 이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시대로 하는가 하면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 합니다. 이게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천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천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준비한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고 왔는가 하면은 대신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거, 더 큰 권능이나 권세나 계시를 갖고 오는 걸 미리 길을 닦도록 앞에서 미리 준비하도록 이걸 예비한다고 그래요. 예비케 하는 자, 예비케 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대에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일라이오스라고 불렀어.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름은 요한이지만 뒤에 오는 더 큰 권능과 더 큰 사업을 해서 예비하기 때문에 준비의 일라이오스라고 불려요. 그의 직함 때문에 그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 임무가,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이 뒤에 오실 더 큰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 앞에서 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프리페어 하는 거예요. 프리페어. 예비할 적에는 준비의 일라이오스 혹은 예비의 일라이오스라고 불리는데 이 일라이오스 와서 침례 요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베풀었던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절정 시대. 따라서 dispensation. 이걸 경륜의 시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경륜의 시대. 권능과 그런 계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시대를 다시 보존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주님께서 단위를 정하셨어요. 그 단위를 정할 때마다 그 단위의 이름을 뭐냐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요. 경륜의 시대. 요셉의 경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경륜의 시대, 노아의 경륜의 시대. 앞에 그런 게 붙는 겁니다. 이 머리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중간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아담 때가 아침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저녁 때가 되는 거고 주님께서 이때는 뭐가 돼요? 한중간이 되는 거예요. 머리디언 한중간이지만 성령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안에는 더 하이 포인트한 뜻이 있어요. 가장 극에 오른 절정에 대한 왜? 하나님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을 베푸시기 때문에 크라이막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정의 시대라고 번역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푼 시기를 교리적 다른 경륜이 용어로 쓸 적에는 뭐라고 부른다? 따라서요. 절정의 시대. 절정의 시대. 절정의 시대. 이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일라이오스가 2명이 있어요. 일라이오스가 2명이 있어요. 즉 이름은 요한이지만 준비의 일라이오스가 있어요. 알겠어요? 곧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준비의 일라이오스는 누구다?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대신권과 복음을 갖고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오스라는 호칭은 딱 한 사람뿐이 못 써. 절정의 시대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푼 시기에 관한 한 준비의 일라이어스는 누구고? 침례 요한이고,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는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타이틀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못 써. 왜? 대신과 복음은 오직 주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근원이, 다른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어스를 예비케, 준비케 한 일라이어스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더 큰 권능이나 계시나 주의 일을 예비케 하는 자를 일라이어스라고 그래요. 그 일라이어스가 절정시대에 준비해서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그 다음에 절정의 시대에 관한 만물을 회복하려 해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앞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열쇠를 갖고 있죠?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인봉의 열쇠.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엘리야가 어떤 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권. 멜기sedec 신권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멜기sedec 신권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조금 달라요. 침례 요한은 어느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누구로부터 성인받았죠?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아론 신권을 누구한테 성인받았어요? 부친에게서 받았겠죠. 부친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침례할 수 있었나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임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성구가 교리학생에 어디 나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신권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천사로부터 성임된 신권의 권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천사로부터 성임됐다는 말은 지상에 그 권능을 갖고 지상에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천사가 직접 그것을 준 거예요. 지상에 그 신권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학 성역 84편 28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리학 성역 84편 갑시다. 자, 교리학 성역 84편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현민철 형제님 84편 28절 찾아가지고 잠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아직 어릴 때에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굳게 하며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오심을 위해 그들을 예비하도록 난지 8해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권능에 성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정확하게 보세요. 계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칠판 보세요. 여기 보면 모태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주 앞에 큰 자라고 이야기했거든. 네. 큰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한 음료 한 마리. 고대에 포도주나 독한 음료, 이거 우리 옛날 번역은 소주로 번역되어 있어요. 소주. 네, 소주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독한 음료로 바꿔서 또 그만. 영문은 이게 스트롱 드링크예요. 그래서 독한 음료를 이제 시역을 했는데 아주 옛 번역은 소주라고 번역되어 있어. 들어오면 이제 그냥 그래 독하지 독해. 이건 금방 뉘앙스가 떠오르거든. 이게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먹지 않고 알겠습니까? 네. 또 뭐가 있는가? 머리를 안 깎어. 머리에 삭도라고 그래가지고 칼을 안 대고 그냥 계속 평생 길르는 거예요. 계속 길러야 돼. 그리고 시체를 안 만져요. 시체를.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안 만집니다. 이처럼 포도주나 소주를 안 먹고, 알겠어요? 머리를 안 잘라. 계속 길러.
시체를 안 만져. 평생 동안 이렇게 하도록 약속의 성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고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죠? 나시린. 나신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나신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신이에요. 나사렛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거가 관계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그 일에만 종사해 살도록 성별되는 남자나 여자를 나신이라고 불렀어요. 고대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 있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삼손. 삼손도 이렇게 약속돼. 근데 삼손 머리 기억하죠? 네. 그 언제 이렇게 신세가 절단났습니까?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데리고 간 여자. 데릴라. 그죠, 데릴라.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삼손의 힘을 다 잃었어요? 꼬셨어요. 꼬셨어요. 그 다음에 볶았어요? 그래갖고 다 비밀을 알아내서 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머리에서 힘이 난다. 그래서 머리카락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라. 데릴라가 다 뜯어놨죠. 제 뜯어놨죠. 그 자른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우리도 머리 기르게. 몬슨 회장님도 기르고 사도 다 길러가지고 전부 다 우리 감독님 기르면 더 어떻게 예배 볼 적에 다 아론 신고들이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성약을 파괴하겠다는 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머리를 기른 건 성약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건 성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권능이 거두어진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고대부터 뭐라고 하냐면 나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신이라고. 그러면 포도주니까 포도로 만든 것 중에 건포도는 먹어도 되죠? 안 되죠. 아니, 이거 포도주인데. 건포도요? 건포도는 건강한 포도구만. 건포도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거 먹어도 되는데 저 뒤에서는 안 되신다고 저러네. 아니 떡에도 넣고 뭐. 야,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아요. 이거 싸우지 않아요. 백설기에도 넣고. 그렇죠. 백설기도 맛있지. 백설기 건포도 넣고. 괜히 그거 해가지고 학생들 영을 쫓고 있네. 자, 우리 조영재님이 하는 대로 포도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안 돼.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가 됐든 뭐 날포도가 됐든 무슨 포도가 됐든 어쨌든 자매님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네. 아니 고대 죄송합니다. 고대 내가 이야기하는 고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대를 아이고 어쩐지 백설기가 나온다 이때.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말은 포도로 만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라신이라고 해요. 삼손도 있지만 또 유명한 한 어머니의 아들도 있습니다. 네.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침례 요한도 이 성별된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예요. 고대 오늘날도 어때요? 현대에 나시린이 있습니까? 현대도 이제 고대 그만하고 현대에 나시린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선교사. 선조사. 또 있죠. 또 있습니까? 총괄요원들. 누구요? 총괄요원들. 총괄요원들. 그러니까 나신이라는 개념은 주님의 사업에 온 생애를 투자하도록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나면 평민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나신인도 일정 기간들은 누가 됩니까? 선교사들이요. 그러니까 이용화 형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는 현대의 나신이지만 지금 뭘로 돌아오는 겁니까? 평해와. 민간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됐죠? 네. 그러나 총괄요원들은 70까지 나신으로 살아야 되고 사도나 제1회장단은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더 흥미로운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 그 계시가 바로 교리와 성약 84편 28절이에요.
이건 계시가 아니면 이 성공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엘사벳은 항상 어때요? 이 잉태된 그 태중의 그 어머니 배가 항상 번쩍 빛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충만해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장치가 돼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 권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28절을. 이 권능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는 그가 아직 어릴 적에 침례 받았구라고 되어 있죠. 네. 아직 어릴 적에는 몇 살 이야기합니까? 만 8세. 만 8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살 될 적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뒤에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우심을 그들을 예비케 하는 권능에 성별됐어요. 언제? 난지 8해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이 권능이 소임되었다. 이 권능 우리가 무슨 권능이라 한다? 일라야스 권능이라고 해요. 이 천사는 누굴 이야기하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아버지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독특한 권능을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난지 8일 만에 성임한 일라에스 권능에 관한 것을 은유법으로 묘사한 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라에스 권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를 침례 주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론 신권 소유자는 예수님 침례를 못 줍니다. 즉 주의 길을 곧게 하도록 예비된 특별한 이 일라의 권능을 갖고 있는 자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이 권능을 갖고 있었나요? 아버지 사가랴는 아론 신권 소유자예요. 근데 아버지 사가랴는 어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신권을 넘겨줄 수가 없었어. 왜? 일라에서 권능을 안 갖고 있었거든. 그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가랴는 순교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어디 갔습니까? 일라에서 권능에 소임됐어요. 일라에서 권능에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에서 성별된 거예요. 쭉 자랐어요. 그래서 아직 어릴 때 몇 세? 만 8세. 8살 때 어떻게 돼요? 침례 받은 거예요. 세월이 쭉 가가지고 몇 살이 되었을 때? 12세가 되었을 때 어디에 성임된 거예요? 아론 신권에 성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의로운 신권 소유자에서 성별됐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제국체로 unknown, 알려진 바 없다. 알겠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대신권이 이 지상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어요. 조 형사님, 지금 민훈이 질문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거든. 설명을 그 질문을 거기서 확실하게 해보라고.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대신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신권이 이 지상에 없었는 건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냐는 질문인데. 그렇죠. 엘리야 이후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사처럼 그 부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대신권을 받았고요. 대신권 정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존속이 안 됐어요. 신권은 아론 신권만 존재했는데 그것도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도 그 아론의 그 계통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한 우리 조선말 이해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매개 신권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다만 제한됐어요. 아론 신권은 지금 이야기한 계통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론 신권은 존재해서 모세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공부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신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밀개의 신권. 아론 신권은 그런 계보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자손 대대로 신권을 계승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만 대신권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에 의해 제한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승이 안 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업을 해서 행할 권능이 있는 자들을 특별히 성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직접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몰몬교에 나와 있는 누구도 리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에 특별한 의로운 종들을 그분의 사업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대신 관리가 필요할 적에는 하늘에 직접 불러서 천사가 침례요한의 난지 8일 만에 성임한 것처럼 직접 성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존재했지만 관리 영역이 죄한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는데 의로운 신권지도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 말은 계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하나 보세요. 자, 이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 이제 이쪽으로 하나 더 넘어갈게요. 이제 침례 요한에 관한 다른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일라이오스라는 말은 뭐도 되고 이름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름도 되지만 뭐도 돼요? 칭호. 칭호도 돼요.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준비의 일라이오스는 누구예요? 침례요한. 침례 요한에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하려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됐죠?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의 일환으로 주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오는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주님의 종들이 있다고. 우선 대표적인 거 금판하고 관련이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모로나이. 지상에 왔습니까? 네. 지상에 왔잖아요. 네. 그죠? 아론 신권은 누가 회복했습니까? 아론 신권. 침례요한. 흥분하시지 말고.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침착해야 돼. 여기 보세요. 침례 요한의 아론 신권 회복했고 대신권은 누가 회복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커틀랜드 성전 언제 헌납됐죠? 몇 년도에? 교례서에 몇 편에 나오죠? 커틀랜드 성전에 관한 헌납에 관계되는 그 신권이 회복되는 장면이 교례서에 몇 편에 나옵니까? 110편에 나옵니다. 110편. 110편의 연도가 몇 년으로 나와요? 1836년 몇 월 며칠? 4월 3일 맞아요? 맞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확하게. 교리였으니까 110편 보세요. 110편 1830년 4월 3일 맞네? 그죠? 커틀랜드 성전. 자, 거기 봅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11절에 110편 11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 모세. 11절에 여기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110편 12절에 일라이오스. 앞에 보세요. 이걸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라고.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오스라고 그래요. 주목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가 어떤 권능을 갖고 지상에 온 겁니까? 그 넘겨주려고 왔는데. 그럼 앞에 거 모세는 어떤 권능을 넘겨주려고 온 거예요? 어떤 열쇠를 넘겨주려고? 모세는 지파의 열쇠. 지파의 열쇠를 넘겨주려고 온 거예요. 조셉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일라이오스 사람은 어떤 열쇠를 넘겨주려고 온 겁니까?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절에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넘기려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넘기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죠? 아니 모세는 지금 지파의 열쇠를 넘기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일라에서 공부하는데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준비 일라에서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절정의 시대에 관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좀 다른 일라에서가 나왔네. 교례서의 110편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누구가 나왔어요?
일라이어스가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스 일라이어스는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음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의미가 뭐예요? 어떤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들이 증식하리라. 감사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할게요. 즉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뀌었죠? 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자에서 네자로. 아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자로 바뀌었잖아요. 열국의 왜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비. 폼 내려고? 뜻이 틀리죠. 또 이름의 뜻이 틀려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그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요. 아브람은 아마 하나님의 뭐 왕자 뭐 그런 비슷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은 조금 얘기한 대로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먼지, 티끌. 티끌. 세 가지 따라서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땅의 티끌. 그거보다 더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그러는 거. 현세에서만 아니요. 내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끊임없이 증식되는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현세나 내세에 이르러 가지고 내세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정식의 축복을 뭐라 한다? 아브라함의 복음이래. 그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에 해당되는 의식이 오늘날 지상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혼은 혼인데 무슨 혼? 해외왕국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음과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라 해외왕국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그 결혼을 해야 자손이 끝없이 현세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정식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 누구예요? 일라였던 사람이죠. 또 누가 나타납니까? 13절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무슨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인봉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인봉의 열쇠를. 됐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즉 회복의 시기에 때가 전 경륜의 시기에 현대에 말일에 회복의 일환으로 이름은 모세예요. 알겠어요? 또 엘리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일환으로 왔을 적에는 그들의 이름에 관계없이 몽땅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이라고 호칭해요. 일라이어스들. 여기 나와 있는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름에 상관없이 이분들이 지상에 온 거는 열쇠를 넘겨주기 위한 회복의 일환으로 온 분들이 그 사명 때문에 이름에 관계없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이어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앞에 봅시다. 구약에 누가 있다?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의 일라에서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어요.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일라에서 호칭은 누구만 사용한다? 예수 사용한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름에 관계없이 권능의 열쇠를 넘겨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회복의 주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르살 맥본장님이 설명한 거니까 이 이상 추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이상 추구하지 말아요. 일라이어스에 관한 맥본장님 교리가 가장 잘 알려진 교리. 다른 지체는 새 없으니까 이 교리만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하고 정리할 적에 이 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자, 이제 다 설명 다 했고, 여기 첫 번째 유인물 나눠준 거 맨 밑에,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찾았어요? 네. 거기면 일라이어스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함, 즉 호칭이 되기도 한다. 첫 번째,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오스가 있어요. 그죠? 1803년 4월 3일 코팅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의 복음 거기 적어놨네. 현세나 내세에서 자손이 끝없이 계속된 신성한 성약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이런 의식을 해외 왕국의 결혼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히브리어인 예리야의 헬라어 표기. 헬라어 이거는 신약 성경의 표기라고도 그래요. 헬라어는 글이어 쓰는 뜻이. 세 번째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준비의 일라에서는 침례 요한이고 만물을 회복하려고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이 후기의 경륜의 시대 인간에게 열쇠와 권능을 가져도 위탁된 이름 또는 칭호가 있어서 회복의 일라여서라고 불리운다. 아까 이야기한 그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보세요. 비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오늘날 마지막 시기에 관한 한 일라여스 앞에 이름이 지명된 일라여스들이 있어요. 즉 노아, 가브리엘은 만물을 회복할 일라여스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또 계시자 요한은 약속된 일라여스라는 다른 지명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드백 문제를 보세요. 낱장짜리 보세요. 낱장짜리. 맞습니까? 네. 낱장짜리 봐요. 이 유물 저 앞에 있으니 앞에서 가져가시고. 자, 낱장짜리 봤습니까? 네. 빠른 속도로 할 테니까 보세요. 침례 요한의 위대성과 사명은 각각 어떠한 것이 있는가? 1번 주님 앞에서 가로 하나 완성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았는데 그의 손으로 행하도록 위임을 받았나니 그것은 곧 인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3번 당시 요한은 지상의 왕국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유일한 합법적인 뭐였어요? 마지막 관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에 적당한 말을 집어넣어 완성하십시오. 거기 앞에 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5개면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일라이오스뿐이 없어요. 일라이오스 5개는. 일라이오스형은 하나님의 더 큰 계시로 하여 길을 준비하는 선두자의 역할이며 하나님께서 뭐를? 일라이오스의 권능의 열쇠를 지닌 사람을 더 큰 일을 예비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것을 세상 초기부터 태초부터 무슨 교리라고 불렀어요? 일라이오스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옐리야야. 옐리야의 영, 능력, 부름은 계시의 열쇠, 하나님의 왕국과 충만한 미기 신권의 의식과 능력과 엔다몬트 소유한 권능을 주는 것이며 누구의 사명은? 옐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집행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 임봉하는 거예요. 즉 임봉시키는 걸 의미하는 건 전부 레위의 신권의 권능, 옐리야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사명은? 일라이오스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 주전 900년경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살았으며 이스라엘 길라에서 활동한 디셉 사람으로 선지자이며 엘리사의 스승 옐리야. 5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 옆으로 갑니다. 자, 즉 포도주나 거기 소주, 이거 옛번역이에요. 소주 마음에 드는 번역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화장실 따라가요. 주님의 사업을 해 세상과 분리되어 그에게 혼신하여 살기를 스스로 맹세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나시린. 그들은 3가지 맹세를 했다.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3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 그럼 건너뛰고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함을 입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현대의 가시와 비교하여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어떤 뜻이에요? 난집만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특별한 인물을 부여받도록 성령.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거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례상 84편 몇 절? 28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17절 여러분 그 경전 봐요. 경전 누가 보면 그 유인물에 있는 거 엘리야가 아니고 화살표시 따라가요. 뭐라고 적어야 맞다? 일라이오스가 맞아요. 자, 9번 일라이오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각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 공부했죠.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오스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히브리어 표기. 엘리야, 이라이저의 표기예요. 헬라어 표기, 신약전서 표기라고 합니다. 3번,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준비의 일라 열쇠는 심내 요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번, 이 후기의 경륜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열쇠와 권능을 가져다줘 위탁된 이름 또는 칭호 혹은 직함이 되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 몽땅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회복의 일라에서 부른다.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에서 불리울 수 있는 별도의 인물이 있다. 누구냐? 노아. 약속된 일라였으는 계시자 요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이상 더 추구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침례하고 광야에서 유혹을 극복하는 마태복음 3, 4장을 공부하는데 장은 짧지만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익사이팅. 거기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설기와 비슷한 떡 얘기가 나와요. 다음 주는 떡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